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어서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보통 전도할 때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현대인의 가족들이 정말 이런 것 같아서 좀 서글퍼가지고 가장 사랑하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함께 이렇게 밥 같이 먹는 것이 참 일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보다도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게 적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의 동료보다 시간 보내는 게 훨씬 적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한국의 지금 이 사회 속의 가정들이 참 기형적이고 또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족 안에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7절까지만 읽었지만 18절부터 24장 1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그 부모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들에 대한 교훈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사실 이 모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가족 그러면 그냥 부모하고 자녀 또는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1인 가구도 있지만 당시의 가정은 이렇게 적어도 3대가 같이 사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는 노예까지도 같이 사는 큰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하우스홀드라고 하는데 대가족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교훈을 주면서 그 가정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12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모든 것들이 원리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라,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원리, 물고기 잡는 법,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가정이 이 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간에 회복돼야 될 원리를 제가 2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으로 말하는 것이 이 평강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는 그냥 마음이 편해가지고 편안한 그런 평안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웰빙이 이 평화입니다.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다른 것들의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균형이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만족되어 있는 이런 상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고 평안인 것이죠.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안을 원하시는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여기에 주장하게 하라라고 할 때 거기에 브라비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 주장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심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심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스포츠를 보면은 축구를 보면은 심판이 있잖아요. 주심도 있고 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공을 차고 있는데 부심이 깃발을 딱 이렇게 들면은 옵사이드잖아요. 이거 딱 경기가 딱 멈추고
거기서부터 다시 공을 던져가지고 게임이 진행이 되죠. 경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진행해가는 사람들이 심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에요. 그게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서 심판 노릇을 하라는 거죠.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삶을 살다가 보면 심판이 깃발 딱 들어서 잠깐 멈추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볼까?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심판의 역할을 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셨으니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부터 나를 심판 역할에서 끌고 가게 할 거야. 빰빰 빠라밤 결단했어. 하지만 잘 되냐고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죠. 항상 실행과 구현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그를 힘입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힘을 입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어떻게 힘을 입냐면 그게 16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거하다라는 뜻은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집에 집 짓고 살게 하는데, 그냥 집 짓고 사는 게 아니고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집 짓고 살게 해야만 힘을 입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어떤가요?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주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또 때로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는 큐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 안에 집 짓고 살도록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설교 듣는 것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집 짓고 머물러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씀이 머무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목사님도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힘들 때도 있고 외롭고 또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도 제일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빠르고 지쳐있더라도 빨리 저의 이 페이스를 찾아가게 되는 건 말씀을 읽을 때예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 상황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어느새 금세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그리고 안에서부터 새 힘이 생겨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부터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예배도 중요하고 하지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핵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집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느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걱정이 되고 두렵고 하게 되면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이 사안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매번 문제만 해결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병이 들더라도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많은 다른 증상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나 머물러 있지 않나 그걸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가 있든 두려움이 있든 외로움이 있든 그 모든 상황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볼 때 그걸 살펴보고 그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채우게 될 때 그 말씀이 주는 평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실천해 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회복해야 될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는 자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도 모든 관계에 대한 바탕을 설명하는 원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 입으십시오. 예, 성경은 이렇게 보면 옷 입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기 또 옷 입는 게 나오죠. 뭘 옷 입으래요? 5가지가 나와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옷 입으라고 부탁해요. 왜 부탁하냐면 왜 이 5가지가 필요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요.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네, 여기까지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불평할 일이 많아요. 예. 엄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아빠는 만나면 나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 내 아이들은 왜 이렇지?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실까? 하면서 가족 안에 불평할 일들이 많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겠죠? 가만히 보면 불평한 일 정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속으로 낳은 아이라도 나랑 그렇게 안 맞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고 아내여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나랑 다른가 너무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성도님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에 상처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주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또 나이가 어린 자녀일수록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훨씬 더 미숙하죠. 생각도 미숙하고 배려심도 부족하고 인내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대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5가지 덕목, 미덕이 필요한 거죠.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 은사가 이렇게 치장하듯이 꾸미듯이 계속 덧입어 입어져야 우리 가족들을 불평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여자들의 화장은 몇 단계냐? 그랬더니 챗 GPT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여자들의 화장은 풀 메이크업 경우에 3단계를 거칩니다. 스킨케어와 베이스 메이크업과 색조 메이크업 하면서 그 각 단계별로도 쫙 해서 10가지 단계가 넘습니다. 막 그러는데 색조 메이크업만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색조 메이크업 어떻게 하냐면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블러셔, 쉐이딩 하이라이터, 립 메이크업 7개더라고요. 눈만 4개를 해요. 눈만 4개. 참 눈이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몇 겹을 덧대냐. 이렇게 화장하고도 안 예쁠 수가 없겠다. 모든 여자가 안 예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 예쁠 수 없겠다. 돈은 또 얼마나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미에 대한 이 열망은 이제 큰 것 같습니다. 미혼의 형제들이요.
여자의 화장에 속지 마십시다. 왜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많이 합니까? 예뻐 보이기 위해서이기는 한데 화장의 출발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산업혁명 때 이렇게 직공들이 염색을 하고 하다 보면 손 밑에 이렇게 때처럼 염료가 이렇게 침착이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가리려고 메이크업, 이 매니큐어 이런 게 발달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피부가 기미도 있고 검버섯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근깨도 있고 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쁘게 꾸미려고 이제 색조를 거기 덧대는 건데,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성분들을 비하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말하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지혜를 줍니다. 화장도 지혜를 줘요. 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대할수록 어떻습니까? 5가지 미덕을 더 더해야 돼요.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 약한 사람일수록 더 친절해야 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하게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그들과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덧대어야 돼요. 그런데 이 5가지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그 가정 안에서 평화를 일구어내는 가정의 동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그 구성원과 살아가게 될 때 이게 요구가 되죠. 저부터도 부모가 된 것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는 덕을, 미덕을 강제로 훈련하게 되는 거죠. 화가 나도 꾹 참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배우게 부모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시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불평한 일이 있을 때 바울은 2가지의 이야기를, 2가지 처방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용납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예요. 그런데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납, 이 에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상대의 한계를 인정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의 한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해 줘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이게 용납입니다. 저희 집에 새 친구가 있잖아요. 자녀가. 누군지는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친구를 제가 사랑해가지고 어릴 때였어요. 한 6살쯤 됐을 땐가. 제가 그날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막 이 아이한테 이제 혼내고 있었죠. 근데 이 아이의 눈빛이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눈빛에 도끼가 오르면서 오늘은 아빠를 이길 거야. 딱 이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죠. 홍길동아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자, 누구야? 그러면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안 사랑하는 것 같니?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사랑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도 아는데 그 눈빛이 많은 걸 얘기해 주는데 그걸 확인하고 나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 사랑으로 혼내는 건데 이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무 속상했는데 그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 아이한테 사랑이 있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부탁하는 게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지금 얘한테 요구를 하는구나. 얘는 아이인데 지금 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안 되는 걸 내가 이 아이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내가 진짜 지혜가 없었다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이가 보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도 그게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쌍둥이로 이렇게 아이를 낳아도 쌍둥이 형제간이 있어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식 간에도 차이가 있고요. 동기 간에도 차이도 있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교육 과정이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거, 2학년 때 배우는 거, 3학년 때 배우는 거 차등으로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그 교육 과정을 다르게 하는데 아이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상에 대해서 별로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해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핸드폰 사시잖아요. 자동차도 사시고요. 또 어떤 때는 집도 사실 때도 있잖아요. 그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핸드폰 엄청 따져보잖아요. 어떤 갤럭시를 살 거냐, 애플 거를 살 거냐. 그러면서 스펙을 막 따지고 뭐가 좋고 이 장단점을 따져가면서 나한테 또 재정적으로는 어떤 걸 살 수 있나. 이것까지 생각해서 전체적인 거를 고려해서 하나의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나 남편을 대할 때나 가족 식구들을 대할 때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걸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지 뭘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기준으로 이해하고 내 틀로 이야기하고 내 틀로 끌어가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못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안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결과는 파괴적이 되는 거죠. 상처를 입는 거죠. 비인격적인 게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가 행복하지 않고 갈등과 다툼과 눈물과 상처가 계속 쌓이는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납은 무엇으로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내 부모님의 이러한 모습을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인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포기하는 뜻에서가 아니고 이분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과 한계를 받아들여서 참아주는 거죠. 얘는, 우리 부모님은 여기까지 하실 수 있구나. 우리 아이는, 우리 남편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안 나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약한 걸 너는 왜 약해? 라고 말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는 약한 거 강해져야죠. 강해집니까? 나도 못하는 걸 가족들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공부에 은사가 없어요. 이 아이는. 넌 왜 공부를 못하니? 그러면 은사가 없는 애인데 본인은 못하고 싶어서 못하겠습니까? 자기도 책상에 앉고 싶은데 책상 정리하다 보면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걸 계속 얘기할수록 상처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강요해서 얘기하면 이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용서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사실 이 용납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용서, 카리조마이 단어 성격처럼 용서는 무엇이 용서냐면은 상대에게 있는 연약함, 한계, 그리고 미숙함이 있는 그것을 현재 상태, 그것을 그냥 용납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용납했기 때문에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거예요. 그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흘려주는 거죠. 내 힘을 공급해주고 내 은사를 더해주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을 섬겨줘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용서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쟤는 안 돼. 여러 번 얘기했어. 그런데 안 돼. 안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크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가 기다려주면서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용납에 넘어가서 용서해주는 그게 가정의 순기능 아닙니까? 제가 노래 하나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양희은 씨의 이 노래 좀 길지만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 영상을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 번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양희은 씨 노래처럼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 깨어진 그릇이고 자식도 자식대로 깨어진 그릇이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지만 서로 이해되지 못하는 이 아픔을 끌어안는 이러한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에도 담겨져 있지만 긍휼이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여기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노래에도 우리에게 담겨져서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신방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아픔과 기억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지금도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나 자신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벽을 요구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왜곡과 상처가 계속 덧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가정을 되돌아볼 때 오늘날 우리 가정에 정말 회복이 되어야 될 건 이 긍휼의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할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 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면서 주님을 개입시키라고 지금 말해요. 우리 가정관계 가운데 주님을 개입시키라고 말을 해요. 왜요? 제 자신 스스로를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놀아주던 모습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놀아주던 모습이더라고요. 좋은 기억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흘려주고 있죠. 제가 부모님들께 받은 상처가 그대로 있다면 그게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떤 식으로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왜곡된 관계, 과거의 가족과 그 상처가 현재 나의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심지어 부모님에게 이르기까지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 가족이 더 행복하려면 과거의 부모, 과거의 형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부모가 온전하지가 않은데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하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겸손과 아버지의 온유와 아버지의 오래 참음을 경험할수록 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구나, 참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구나, 참 자식의 모습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 상처와 눈물,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 깨어진 그릇 같은 부모님에게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부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서 그 회복으로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눈물을 악순환으로 주지 않게 되고 선순환으로 바꿔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며 당신 자신을 예수님 앞에 잡고 세워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 계십니까? 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효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모님에게 못 받은 사랑을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받아야 그래야 부모 섬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녀를 왜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잘해주려고 해도 그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자식인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자식인 내가 주님께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이렇게 철없는데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내 아이를, 내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가정에서의 상처의 원인들, 죄성의 핵심들을 보면 가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애정 결핍인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고 결혼식을 이제 해서 제가 여러 곳에 결혼식을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곳을 갔거든요. 족보가 도나 봐요. 결혼식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례도 없어지고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들이 그냥 계속 신랑 신부끼리 서약을 하더라고요. 서약문 써가지고. 근데 제가 족보가 뭐냐면 이 서약에 족보가 있나 봐요. 비슷해요. 이 결혼식장이나 저 결혼식장이나. 근데 신랑이 제가 결혼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들어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찬장 높은 곳에 그릇을 꺼낼 때 미리 의자를 살짝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속으로 거기 다 속으로 웃었지만 속으로 큰 소리로 제발 그렇게 해라. 아멘. 저 믿음대로 되기를. 응? 왜 웃으려요? 예. 집에서 침대에 누우면서 여보 저 불 좀 꺼줘. 그렇게 말하는 우리잖아요. 뭐 꺼내달라고 꺼내준다고 그렇게 되길 꼭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죠. 다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지 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작은 것 하나라도. 아무리 남편이고 사랑해서 아내가 되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고 또 아빠 엄마여도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그 깨어진 그릇인 그분들은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정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온유, 자비하심 그리고 오래 참음을 덧입는 것처럼 계속 더해가서 우리 속에 차고 넘칠 때 그것으로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가정 안에서 다 눈물 많고 깨어진 사람들 사이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이 5월을 지나면서 이 5가지 덕목,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우리 가족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나타내서 그걸 덧입고 나타내 주시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 식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